사람들은 종종 삶 속에서 특별한 평화를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위안, 혹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손을 뻗어 다가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영적 느낌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하늘에 의해 선택된 영혼에게만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세 가지 표식이라 설명했습니다. 이 표식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예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삶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 표식을 지닌 사람들은 신비한 은총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사랑으로 품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언제나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그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따라다닙니다. 그들에게 일어나는 치유와 기적은 때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곤 합니다. 첫 번째 표식은 바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족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가족을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 이는 마치 악으로부터의 영적 방패가 되어줍니다. 조용한 밤 성모상 앞에 켜진 촛불, 로사리오를 손에 쥔 할머니의 기도, 묵묵히 자신의 짐을 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아버지, 피곤해 지쳐도 자녀를 위해 무릎을 꿇는 어머니. 이 모든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빛나는 향기로 올라가며 사랑하는 이들을 감싸는 보호막이 됩니다. 한 젊은 여성이 영적 공격에 시달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고해 성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과거의 상처를 토로했습니다. 사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의 할머니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기도는 아직도 네 삶을 지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기도 노트에는 손녀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생명을 떠났어도 사랑으로 드린 기도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며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표식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입니다. 많은 이들은 건강을 병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것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을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 이 고통을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영혼의 표식입니다. 프란치스코 자신도 종종 병약한 상태에서 미사를 집전하거나 수시간 동안 고해 성사를 듣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이를 통해 수많은 영혼의 회복과 위로가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한 여성이 뇌졸중 후 우울증에 시달리며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본 영상에서 당신의 고통을 봉헌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도 회복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삶의 목적과 기쁨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표식은 하느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응답을 받을 때가 아니라 응답이 없을 때에도 계속해서 무릎 꿇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영적 여정 속에서 오랫동안 하느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손에 로사리오를 쥔 채 주님께 머물렀습니다. 큰 여성이 그에게 분노의 찬채로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아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프란치스코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나요? 그녀는 네, 하지만 믿음은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는 영혼이야말로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악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악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는 떨고 물러섭니다. 이 세 번째 표식은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기도에 지쳐도 여전히 입을 열어 아멘을 외치는 태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이처럼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세 가지 보이지 않는 표식은 세속적인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돈도 권력도 명성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고 약함 속에서도 봉헌하고 침묵 속에서도 믿는 그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은 이 은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은 축복을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고 있습니까? 프란치스코는 말했습니다. 축복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다리입니다. 그것을 건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받았다는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받은 축복을 타인을 위한 기도로, 당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로,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표식은 단지 은총의 증거가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축복을 외적인 성공이나 눈에 보이는 기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황 프란치스코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늘이 선택한 영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 가지 표식이 있다. 그것들은 세상적인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은총의 징표이다. 이 세 가지 표식은 가정, 건강, 그리고 믿음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 담긴 영적 깊이는 너무나도 큽니다. 이 표식들은 단순한 축복의 증거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의 표지판입니다. 첫 번째 표식은 사랑하고 기도하는 가족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방패는 다름 아닌 가정입니다. 프란치스코는 가정은 영적 전투의 최전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때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이는 악의 세력이 침투할 수 없는 강한 요새가 됩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성모 마리아 앞에 무릎 꿇고 로사리오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묵묵히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 어머니가 지친 하루 끝에서도 자녀는 자른고른 들였고 중보하는 그 시간들, 이런 순간들은 세상의 눈에는 하찮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늘은 순간들은 잘 본고 잘 보일 예, 이런 순간들은 연계를 임해라. 실제로 한 젊은 여성이 악몽과 환청, 이유 없는 불안에 시달리며 영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고해성사를 찾았고 그곳에서 사제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할머니가 생전에 그 매일 기도 노트에 손녀의 이름을 적으며 간절히 중보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기도는 여전히 살아 있었고 손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만 사랑으로 드려진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혼을 감싸는 보호의 손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표식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여러 차례 심각한 육체적 통증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미사를 집전하고 고해 성사를 듣고 병든 이들을 위로하며 사목적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늘에 오르는 계단이 될 수 있다. 사랑으로 봉헌된 고통은 구원의 통로가 된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62세의 여성이 뇌졸중을 겪은 후 몸의 많은 기능을 잃고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삶의 의미를 잃었고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본 한 영상에서 프란치스코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 그것을 봉헌하라.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녀의 영혼은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병원에서 같은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명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걷고 말하고 일하는 능력 이전에 나는 아직도 하느님께 나를 드릴 수 있다는 자각입니다. 설령 몸이 불편해도 숨을 쉬고 눈을 뜨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봉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재물이 됩니다. 세 번째 표식은 하느님의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는 가장 깊고도 신비로운 표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께 응답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응답을 받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을 때에도 무릎을 꿇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영적 여정 속에서 깊은 영적 어둠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어떤 날은 아무런 감정 없이 기도했고 어떤 날은 하느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없을 때에도 그는 손에 로사리오를 쥐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그는 성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였습니다. 한 여인이 어느 날 프란치스코에게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그러자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네. 하지만 아무 감정이 없어요. 믿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감정 없이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느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악령은 권력자보다도 명예로운 사람보다도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며 영혼의 무기이며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랑하는 가족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하느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이 움직이고 숨 쉬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사명을 위한 건강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 안에 심은 불씨이며 당신을 통해 이 세상을 비추고자 하는 하느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세 가지 중 어떤 표식을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그 표식을 축복으로 간직하는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사명으로 살아가십시오.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몸을 봉헌하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를 때 당신은 단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거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끼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순간들을 단순한 느낌이나 우연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늘이 선택한 영혼들에게만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세 가지 표식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표식을 설명할 때 그런 추상적인 교리 대신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고통, 기도, 희망, 믿음이 어떻게 하늘의 은총과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어머니와 병든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눈물에 젖은 얼굴로 프란치스코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절박하게 아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의사들은 아이의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고 그녀는 오직 하느님의 기적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고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희망이 없던 아들이 호흡을 회복하고 의사들조차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단순히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 기도는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종종 말했습니다. 사랑으로 드려진 기도는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어머니는 첫 번째 표식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는 병실을 넘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고통과 건강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줍니다. 한 여성은 60대에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병으로 인해 절반 가까운 신체 기능을 잃었고 우울증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란치스코의 강연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선물입니다.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조용히 봉헌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느끼는 이 아픔을 정화의 불로 사용해 주세요. 기적처럼 그녀의 몸은 서서히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웃음을 나누는 봉사자가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 건강이라는 축복을 사명으로 전환한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깊은 영적 어둠과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이 프란치스코를 찾아와 울부짖었습니다. 하느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무 느낌도 없지만 매일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 없이 기도하는 것,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여성은 그 말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느님의 침묵이 그녀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자신도 이러한 고통의 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는 종종 밤마다 악한 존재들에 의해 공격받았습니다. 가구가 쓰러지고 괴이한 소리들이 그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사람들이 방에 들어가면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한 영혼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고통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그가 치른 대가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기도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도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어머니와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찾고 있다면 당신은 그 여성처럼 이미 회복의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느님께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가장 강한 믿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러한 표식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작은 믿음, 작은 기도, 작은 눈물이 하늘에서는 크나큰 기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이미 당신 안에도 이 세 가지 표식이 존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선택받았다는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크고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조용한 신뢰와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한이 은총은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임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주어진 몸과 생명,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놓지 않는 믿음. 이것들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맡긴 영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은총은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황 프란시스코는 말했습니다. 받은 은총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점차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그는 우리 모두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기도를 말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받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없었다면, 건강하게 숨쉬며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것이 기적임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축복은 아직 온전히 열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름하여 세 가지 은총 도전, Three Graces Challenge. 이 도전은 단지 일회성의 영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7일 동안 매일 당신의 삶에서 은총을 실천으로 전환하는 여정입니다. 특별한 장소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한 영적 결단입니다. 첫 번째 실천, 가족을 위한 기도. 가족은 우리의 첫 번째 교회이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가족 안에 불화가 생기고 서로를 향한 분노가 자라며 침묵과 외면이 계속될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모든 틈을 메꾸는 영적 접착제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말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가족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7일 동안 매일 하루 한 번 가족을 위한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십시오. 멀리 있는 가족도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도 상관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하느님의 보호와 회복,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 중에 갈등이 떠오르거든
그것마저도 봉헌하십시오. 이 기도는 단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 건강을 위한 희생, 봉헌.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수많은 이들이 병상에 누워 단 하루만이라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프란치스코는 말합니다. 당신이 움직일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그리고 그 선물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7일 동안 매일 작고 단순한 하루 한 가지 희생을 봉헌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음식을 하루 참거나 SNS를 멈추거나 화를 삼키는 것도 좋습니다. 그 희생이 고통스러울수록 그 봉헌은 더욱 향기롭게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희생을 바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작은 고통을 당신의 십자가에 함께 매답니다. 이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소서. 프란치스코는 자기 몸이 아픈 날에도 미사를 집전하며 말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드리지 못할 고통이란 없다. 우리의 작은 희생이 천상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 믿음을 위한 시편 낭송. 믿음은 쉬운 시기에는 누구나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삶이 어두울 때에도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런 믿음을 하늘의 침묵을 껴안는 용기라고 불렀습니다. 7일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 시편 91편을 소리내어 낭송하십시오. 이 시편은 고대 이스라엘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보호의 기도입니다. 악으로부터의 방패이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무기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선포하십시오. 그는 너를 덫에서 파멸시키는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은 당신의 현실을 향한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은총을 실천하는 그 7일간의 여정은 생각보다 짧지만 그 영적 효과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가족의 마음이 열릴 수, 희생하는 가운데 삶의 의미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도전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말했습니다. 신실한 실천은 기적보다 더 깊은 변화를 가져온다.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마음, 당신의 가정, 당신의 영혼 안에서 조용히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전을 시작하려는 당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바로 공개적 서약 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결심을 하늘 앞에 드러내십시오.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세 가지 은총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을 향한 선언이며 사탄을 향한 거절이고 당신의 내면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누군가에게 이 도전을 알려주십시오. 세 사람만이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이 걱정하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너도 이 7일 나와 함께 해보지 않겠니? 수백 명이 함께 기도하고 희생하고 믿음을 선포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받은 축복을 묻어둘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도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축복은 너의 책임이다. 오늘 그 책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거로만 이해합니다. 마치 어떤 특별한 기도에 응답받거나 갑작스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만 축복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황 프란치스코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 실제로 하늘에서 오는 세 가지 표식, 기도하는 가족, 건강을 통한 사명, 침묵 속의 믿음, 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단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수준을 넘어 삶 전체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은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일상에 구체적으로 작용합니다. 가장 먼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멀어진 가족 간의 대화가 열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한 남성은 10년 넘게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그는 가족을 위한 기도 실천을 시작하며 매일 아버지를 위한 로사리오를 바쳤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겁기만 했지만 기도가 거듭될수록 자신의 내면에 깃든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일째 되던 날 그는 직접 아버지를 위한 로사리오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오랫동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이처럼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키워주는 영적 훈련입니다. 특히 가족을 위한 기도는 무너진 관계의 다리를 다시 놓는 은총의 시작입니다. 그 안에는 하느님의 화해의 손길이 숨어 있으며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내면의 평화를 자라게 합니다.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현대인은 끊임없는 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왜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하지 않을까?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말합니다. 고통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사랑으로 봉헌하는 순간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 하루 한 번의 작은 희생, 설탕을 줄이거나 편안함을 내려놓거나 말 한마디를 잡는 것, 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반복적인 실천은 점점 더 큰 내적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한 여성은 만성 두통과 감정 기복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약도 듣지 않고 관계도 흔들리던 그녀는 작은 희생을 봉헌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매일 자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단지 증상이 줄어든 것 이상으로 그녀의 내면에 견딜 수 있는 힘이 자라났고 삶에 대한 단지 줄어든 것 이상으로는 이것이 바로 프란치스코가 말한 진정한 건강입니다. 단순히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은 축복의 문이 되어 세 번째로는 내면의 평화와 영적 방어력이 강화됩니다. 시편 91편을 매일 낭송하며 믿음을 지키는 습관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등불을 지켜주는 신앙의 방패와도 같습니다. 실제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움직이는 중심축입니다. 불안할 때 무너지지 않고 외로울 때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며 응답이 없을 때조차 기도하는 태도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영적 축으로 붙잡아주는 은총입니다. 한 청년은 말합니다. 기도에 아무 응답도 없었지만 매일 시편 91편을 읽는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확실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불면증과 불안에 시달렸지만 이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 마음을 다잡아갔고 결국 정신적 안정과 신앙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회복. 기도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다리를 다시 세워줍니다. 고통의 의미와 희생은 고통을 정화하고 사명을 부여합니다. 신앙의 단련. 믿음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감당하게 하는 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축복을 제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 그 축복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쳐 주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마치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지듯 믿음을 실천하는 한 사람의 존재는 공동체 안에 치유와 평화의 분위기를 퍼뜨립니다. 당신의 기도가 자녀에게 힘이 되고 당신의 희생이 배우자에게 위로가 되며 당신의 믿음이 친구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강조합니다. 은총을 혼자 간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멈추는 순간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통해 흐르게 하십시오. 은총은 통로를 통해 흐를 때 더 넓게 퍼지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 은총을 살아내는 삶을 선택한다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강력하게 하느님의 손길은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이끌 것입니다. 가족 사이에 다시 열린 대화, 아침에 느끼는 감사의 눈물, 예배 중에 느끼는 깊은 평화. 이 모든 것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이 은총들은 당신이 충분히 착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그 부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 축복들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단지 받은 거로 간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는 것으로 세상을 비추시겠습니까?